예배를 시작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송중근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은혜와 복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진정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어둠이 관영한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데 여전히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이 시간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아무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대부분의 교회 사역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지속하며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기에, 지체들과 교제하지 못하기에, 모든 사역이 중단되었기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하여 졌기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에 더욱더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자신의 심령을 날마다 철저히 돌아보아 주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구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세상과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결단하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기에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귀한 목회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이 시간 찬송가 361장을 찬송 드리시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가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지난날의 삶을 회상해 보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10의 1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이며 주일 예물이며 가지가지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주시고, 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기뻐하며 만족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가정가정들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장도 하나님이 일일이 돌아봐 주시고 아름답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손으로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행여나 넘어진 심령들 있으면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앞길이 막힌 심령들에게 시온의 대로처럼 저들의 길을 활짝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으나 물질은 없고 마음만 드린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드려진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은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기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는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고 말씀 시간에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정오 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신승기 장로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다 보니 유가족들과 문자로 또 전화로 위로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흐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엄자자 으르렁 곰도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엄자자 으르렁 곰도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알렐루야. 이전 담임 목사님께서 이삭의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비산동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사역도 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렇게 세 사람의 유명한 족장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삭은 가장 장수한 족장입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그의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이 세 명의 족장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은 이삭에 관한 기록이 이 세 명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짧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으면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겨야 할 텐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무려 14장을 할애하고 있고요, 야곱에 대해서는 12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삭에 대해서는 단 한 장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제일 짧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가장 평범하고 이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행복이나 진리가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곳에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진리나 행복이 이 평범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삭의 평범한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이삭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이삭의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침 어느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보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뜻을 돌이켜 달라고 해보자, 그러면서 늦장을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 같은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생각할 때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저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고통과 범인으로 가득 차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앞만 바라보며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삭에게 이해할 수 없는 궁금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불과 나무를 준비해 가는 것을 보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번제로 사용할 이 송아지나 양을 준비하지 않고 가는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혹시 번제물을 잊으신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은 분명히 소나 양이 있어야지 되는데, 불과 나무는 준비해 가는데 제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이 번제물을 잊으신 건 아닐까 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습니다.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삭의 물음에 과연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가 번제물이다 그럴 수도 없고요. 아니, 번제할 양을 잊어버렸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얼마나 신앙적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다운 대답을 합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리아로 향하는 발걸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텐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다 쌓은 후에 아들 이삭을 묶어서 결박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이삭의 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삭에게는 그 어디에도 불평하거나 불순종하는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 불평하지도 않고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오직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뿐이에요. 성서학자들은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대략 19세에서 23세 정도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의지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였고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의 시기였고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고 이 도망칠 수도 있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가지를 않고 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예수님처럼 아무 말 없이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항변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고난 가운데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이 이삭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을 측정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교회 출석이라든지 헌신의 정도라든지 충성하는 모습이라든지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전도의 삶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이 초석이 되는 이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명한
성사학자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은 희생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보세요, 순종의 사람 이삭을 위해 하나님은 번제로 쓸 양을 그 번제단 옆 숲속에다가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순종의 믿음으로 언제나 예비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의 아름다운 신앙은 기도로 모든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할 때도 보면 저 들에 나가 조용한 곳에서 이 묵상하다가 아내인 리브가를 맞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가 되어서야 자식을 낳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늦게 결혼한 이삭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히 자식을 기다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가 100세에 나를 낳으셨다고 하더니 이것도 유전인가 하고 걱정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은 이미 1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딸들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삭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방법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삭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법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위기 때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밤사를 하나님께 의탁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남달리 우물을 잘 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우물 하나 파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은 여러 번 자리를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는데 놀랍게도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팡팡 솟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광야 지역이고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물은 생활의 근거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막에서 마실 우물을 갖지 않으면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살 수 없고 초지도 기를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풍요로운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물 하나 갖는 것이 너무도 귀한 일인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팡팡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삭의 실력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빼앗아서 흙으로 메워버리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자기들 물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거기서도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에까지 쫓아와서 연거푸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때마다 싸웠습니까? 그때마다 전쟁을 했습니까?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삭은 그때마다 양보하고 손해를 보고 얌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힘이 없어서 양보를 하고, 힘이 없어서 손해를 보고, 힘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삭의 군대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대항하거나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소유물도 많았습니다. 강성함이 크지만 이삭은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다 양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결코 믿음의 법칙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목하는 것이고 더불어 서로 평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의 조성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툼이 있는 곳,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는 곳에 이 사랑을 심는 평화의 조성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처럼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 중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법칙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았던 이삭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삭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위기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해결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범사에 양보하고 이해함으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귀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유롭게 모여 교제하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및 파송 찬송 찬송가 384장을 찬송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들을 아름다운 길, 복된 길, 승리의 길로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이삭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교회 전체 위에와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